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무엘상 16장 18절 등의 말씀을 갖고서 다윗의 7대 명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림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2달 동안에 신구약 성경 속의 위인들의 7대 명언에 대하여서 살펴봄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7대 명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사도 바울의 7대 명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수제자 베드로의 7대 명언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신구약 성경 속의 7인 여인들의 7대 명언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모세의 7대 명언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의 7대 명언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종료주일입니다. 다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4월 첫 주일 말이죠. 그리고 다다음 주일 지나고 나면 4월 둘째 주일부터는 다시금 솔로몬의 7대 명언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사도 요한의 7대 명언을 다뤄보고 이어서 4월 말에는 우리 창원 한마음병원교회의 7대 명언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7대 명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7대 명언뿐만 아니고 다윗이 이런 명언을 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다윗의 7대 명언에 대해서입니다. 짧고 간결하게 훑고 지나갑니다. 다윗의 7대 명언 첫 번째,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것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맷돌로 던져서 쳐 죽일 때 한 말입니다. 다윗의 7대 명언 중에 가장 유명한 명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후의 구절도 매우 유명합니다. 제가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46절부터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패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딸의 들짐승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 때는 바야흐로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서 엔게디 동굴의 피신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있죠. 다윗이 이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는 것도 모르고서 사울 왕이 그 동굴에 기어들어 봤습니다. 그리고는 그 동굴 안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다윗이 낮잠을 자고 있던 사울왕 곁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눈치채지 못하게끔 옷자락을 가지고 있던 칼로 살짝 베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을 가지고서 곧장 동굴 바깥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동굴 바깥에서 동굴 안에 있는 사울왕을 향해서 크게 소리칩니다. 그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 그 다음 구절도 중요합니다. 24장의 11절 12절입니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는 그 왕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옷자락만 베었은즉 이제야 나의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아시겠습니까?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크게 뉘우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들같이 여기는 내 사위요 부하인 다윗아, 이것이 진정 네 목소리란 말이냐? 그러면서 크게 소리를 높여서 자책을 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한 번 더요.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 그리고는 24장에 20절 21절에서 유명한 예언을 합니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있을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자신이 내 후손을 끊지 않겠고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해라. 다윗의 실된 명은 세 번째, 사무엘하 19장 33절입니다. 너는 나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는 내가 너를 공귀하리라. 공귀하다는 말은 대접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타지를 떠돌아다니면서 가진 고난을 한 끝에 예루살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다윗이 일찍이 자신과 그 부하들에게 큰 도움을 준 길르앗 사람 바실레라고도 하는데 바르실레라고 하는 노인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보언을 하고자 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는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여기서는 네가 나를 공개했지만은 예루살렘에 가서는 내가 너를 공개하고 보언하겠다. 이때 바르실레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9장 34절부터입니다. 바르실레가 왕께 구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되겠다고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내가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겠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겠사오리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겠사오리까? 어찌하여 이 종이 내 주 왕에게 오히려 누를 부담을 끼치겠습니까? 청근대 종을 내 고향 아비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님의 묘지 곁에서 죽으려 합니다. 그러나 왕의 종 내 아들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컨대 저로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주에게 베푸소서. 그러자 다윗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좋다. 내 아들 김함을 내가 데려가려니 내가 너의 좋아하는 대로 저에게 은혜를 베풀겠고 또 내가 나에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역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이 이 창원한만병원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저를 부족하나마 담임 목사로 잘 예우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 역시도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기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언젠가는 혹시 이곳에서 목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난 뒤에 은퇴를 저도 언젠가는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천년만년이 창원한만병원교회 담임 목사로 있겠습니까? 은퇴하게 됐을 때에 우리 가족이 있는 서울에 올라가서 살지 아니면은 이곳 창원에서 살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 대하여서 제가 크게든 작게든 보은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두가 저의 목회 동역자들이요, 영적인 동기들이요, 그리고 지체들이요, 자녀들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원로 목사님의 경우는 자녀가 아니고 영적인 형님으로 내가 모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굴은 이렇게 얍삭하게 보이도요, 원로 목사님들 잘 모시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실된 명언 중에 네 번째, 사무엘하 7장 29절입니다.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구절은 다윗의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거주하는 성전은 아주 백향목으로 으리으리하게 지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초라하게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가운데 초라하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건 안 맞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 다윗이 전쟁터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리게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그 성전 건축의 축복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는데 그 아들 솔로몬에게는 그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선지자 나단에게서 전해 듣고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이후에 그 유명한 기도입니다. 18절 이후부터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의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 오며 내 집은 무엇이 유관데 나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그리고는 27절 이후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주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그 다음에 유명한 기도입니다. 다윗의 명언 중에 명언.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따라합니다.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전후 대각선에 앉아 계시는 분들끼리 서로 인사하시기를 주의 은혜로 여러분의 집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후 좌우 대각선끼리 함께 인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시작. 성도님 집도, 권사님 집도, 목사님 집도, 사모님 집도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의 7대 명언 중에 5번째, 사무엘하 18장 33절. 비극적인 이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장남 압살롬,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죠? 이 압살롬은 압사할롬이라고, 제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으니 압살롬이죠. 아버지를 배신하고 왕의 자리를 차지했는데, 이스라엘을 차지했는데, 그런데 결국 이 압살롬은 다윗의 신복에 의해서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자기 아들을 향하여서 통곡하면서 울부짖는 소리가 이것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아이고, 아들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습니까? 나는 딸만 셋인데. 하여튼 들어봅시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한 구절 속에 내 아들이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나오는, 다윗의 실된 명언 중 6번째, 사무엘하 24장 17절입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여 싸웠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슨 잘못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의 일입니다.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수, 쪽수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인분주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3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 첫째, 땅의 7년 기간. 두 번째, 왕의 대적에게 10달 쫓겨날 것이냐. 세 번째, 이 땅에 사흘 동안 온육, 즉 전염병이 있게 할 것이냐. 다윗이 세 번째를 택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사흘간 온육, 전염병이 돌게 하는데요, 무려 7만 명이 싹쓸이 죽음을 당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코로나 질병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회개하면서 울부짖는 대목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대목입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지만 이 약물에는 무슨 잘못을 행하였습니까? 청컨대 차라리 주의 손을 가지고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쳐주십시오. 마지막 7번째, 다윗의 실된 명언 중 마지막 7번째, 시편 23편의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편 1장부터 150장까지가 거의 모두가 다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 150편 기도문을 거의 다 썼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 1장부터 150장까지 중에서 명언을 숱하게 많이 있는데 딱 한 구절을 뽑으란다면 저는 시편 23편의 1절 이 구절을 택하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윗의 7대 명언에 대하여서 주마간산격으로나마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금 그것을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다윗의 7대 명언 첫 번째,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둘째,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셋째, 너는 나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는 내가 너를 공귀하리라. 넷째,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섯 번째,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여 싸웠거니와 이 약물은 무슨 잘못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차라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옵소서. 마지막 다윗의 일곱 번째 명언, 7대 명언 일곱 번째, 시편 23편의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으로 다윗의 7대 명언에 대해서 대충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큰 두 번째, 다윗의 7대 명언의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명언을 많이 할 수 있게 되느냐? 다윗에게는 준비성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준비된 지도자였다. 이것은 구약의 모세나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 같은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틴 루터 같은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승만 박사가 어떻게 준비된 지도자냐? 한성 감옥에서 5년 6개월여 그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할 때 그곳에서 영어 사전을 번역했다는 거죠.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95개조 경문을 낭독하고 난 뒤에 피신하게 되었을 때 한 수도원의 피신에 있는 중에 바로 성경을 헬라어를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모세도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때에 바로 애굽의 바로의 딸을 통해 가지고 양자로 입양시키게 해가지고, 모세라는 단어가요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모세가 이렇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물에서 건져냄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궁중에서 각종 애굽의 그 무술과 그리고 학문을 익히는 준비를 하게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다윗은 어떤 면에서 어떻게 준비된 지도자인가? 여러분, 다윗의 7대 명언 이거요 아무렇게나 나온 것 아닙니다. 괜히 오다가다 명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명언이 적절한 때 톡톡 튀어나올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준비가 되었는가? 그것을 알기 전에 이 사실을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위인의 생애는 명언으로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위인의 생애는 명언으로 입증된다. 그거를 말하자면은 제대로 된 명언 한두 마디 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상 위인이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산에 가보면은 그 큰 표시판으로 설명되어지는 사람은 자연을 만들고 자연은 사람을 만든다. 이것을 가지고 제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사람은 명함을 만들고 명함은 사람을 만든다. 제게는 명함이 있습니다. 부부 명함이라고도 하고 가족 명함. 요 명함은 부부 사진이 있습니다. 가족 사진이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서 정리한 것이 사람은 명함을 만들고 명함은 사람을 만든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비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위인은 명언을 만들고 명언은 위인을 만든다. 그렇다면은 다윗이 어떠한 위인이었기에 이렇게 숱한 좋은 명언들을 많이 쏟아낼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은 바로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 우리 읽었는데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 구약성경 435페이지라고 그랬었죠. 구약성경 435페이지 사무엘상 16장 18절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 남자 성도도 그렇고 여성도도 그렇고 오늘따라 준수한 분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준수한 분들 오늘 집합질해도 과언이 할 정도로 아주 준수한 분들이 많이 보여요. 이 오늘 사무엘상 16장 18절 이 대목은요, 사울왕이 정신질환에 걸렸을 때에 어떤 신하가 마침 다윗을
추천하면서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은 한마디로 준비된 자였다는 것인데, 준비된 일꾼이었다는 것인데, 어떻게 준비가 되느냐? 다윗이 어떻게 준비가 되느냐? 첫째, 다윗은 수금을 탈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악기를 다룰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악기를 다룰 줄 안다는 그 큰 장점입니다. 저는요, 전도사 시절 때에 기타를 한번 배워보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드가 안 잡히지더군요. 도저히 하다 안 돼서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야, 내가 아직 목회를 하려면 참 힘들겠는데 어떻게 앞으로 이 목청 말고도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찬양하고 할 수 있을까? 감사하게도 피아노를 전공하지 않은 사모가 이 피아노를 이렇게 예배에 맞춰 잘 이렇게 반주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용기. 정말 중요한 장점이고 지도자의 자질입니다. 지도자일수록 결단력이 있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단이라는 것은 용기가 없으면 못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용기 없는 위인은 본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무용. 이것은 무술이라고 합니다. 검술, 칼 쓰는 기술이라고도 합니다. 무술은 하루아침에 고수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삼국지 무협지를 고등학교, 대학 때 많이 읽었는데 아무리 많이 봐도요, 아무 수고도 없이 하루아침에 무술 고해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부단히 갈고 닦아야 됩니다. 절차 탁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갈고 닦고 조이고 이렇게 해야만이 큰 무술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무용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극진공수도의 최배달, 그리고 절권도의 창시자 이소룡, 그리고 또 치권의 성룡, 보십시오. 싹 다 보면은 그 무예를 최고조로 익히기 위하여서 가진 고초를 다하는 것이죠. 최고조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가나의 주한 가나 대사 이름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최고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아버지 선교사를 따라서 가나로 가가지고 자기가 그 가나 지역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가진 고생을 다한, 우리 대한민국에 주한 가나 대사로 가 있어요. 아주 독실한 신앙입니다. 말도 잘하는. 언젠가 그런 사람이 가나 대통령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어쨌든 그런 최고의 뭔가를 익히고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남다른 각고의 노력을 겪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구변, 언변이라고 합니다. 언변 역시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숱한 경험과 학문과 지혜를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따발총 설교, 김장한 목사님의 타고난 통역 설교, 장경동 목사님 강연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도 있지만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수한 자라, 용모로 말합니다. 모세는 준수한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준수한 자였습니다. 키가 다른 사람의 머리 하나라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다윗 왕도 준수한 자였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의 아들 장남 압살롬도 용모만큼은 준수한 자였습니다. 기생 오라비같이 잘생긴 이런 말은 아닙니다. 적어도 눈빛이 흐리멍텅하지 않은 자라야 합니다. 얼굴이 병색이 완연하지 않은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얼굴 두께가 얍삽하지 않은 자라야 됩니다. 눈동자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눈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요, 뭔가 불안정하고 언제든지 뭔가 딴짓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눈에 봐도 사자 돌림이 있는 사람 조심하라는 것이죠. 배신할 상은요, 지도자감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감사한 것이 어떻게 이렇게 얼굴은 야위어도 남을 배신한 적 없다는 사실.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부부간 운동하다 보니까 이 부부간 운동하면 절대 남을 배신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이 나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기준에 의하자면 저는요, 다윗이 말하는 이 기준에 의하자면 저는 위인은 솔직히 아닙니다. 저는 악기를 다룰 줄은 모릅니다. 용기는 좀 모르는데 한편으로는 겁이 많으면서도 때로는 겁이 없는 사람이 찹니다. 그리고 무술, 이건요, 제가 고등학교 때 태권도 좀 하다가 말았습니다. 한번 친구하고 태권도 게임을 하는데 이 친구 녀석이 저보다 좀 익혔거든요. 갑자기 제 가슴에 왔다가 딱 발로 차는데 너무 놀라서 뒤로 끔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태권도에 발치기 하는 사람 죽일 수 있겠구나. 태권도라든지 무술이라든지 뭐든지요, 조금이라도 운동을 했다는 사람, 기가 이 만두기가 있는 이런 사람요, 함부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안 건드리기 최고 상책입니다. 글재주, 저는 문장력은 좀 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글재주 있는 것하고 언변하고는 또 다릅니다. 저는 목소리부터가 카랑카랑합니다. 이건 중후한 목소리도 아니고 목도 자주 쉽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적에 저같이 지도자 자질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준수함, 제 얼굴 보고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마 유성숙 이외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 궁금한 게 있어. 전라도 순천의 유성숙이는 그때 나이 23살 때인데 저의 뭘 보고 첫눈에 반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하동군 화개장터에 가가지고 결혼식 올리자 그때 알아보고 그냥 돌아서야 되는데 그때 잘못 코가 깨가지고 끝까지 오다 보니까 35년 동안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때까지 65년 인생 살아오면서 유성숙이 같은 일편단심 민들레는 거의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아멘. 우리 적어도 내 아내 내 남편을 당신은 나의 일편단심 민들레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참 큰 복입니다. 아멘. 저 시골에 있는 우리 큰 누님의 매형이요, 둘째 누님이 일찍 사망했는데 둘째 누님 보고서 참 우리 처제는 일편단심 민들레라 그랬어요. 왜냐?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누나,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에 새들을 사는 총각 하나가 계속 아버지한테 달달 볶는 거예요. 아버님, 당신 둘째 딸 나한테 주십시오. 액을 볶으려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줬거든요. 딱 주니까 결혼하고 나서 1년도 못 돼가지고 그 인간이 우리 누나를 배신하고 딴 여자하고 살림을 차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누나가 너무 속이 상한 나머지 그 누나가 그 매형이 부산인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속이 상한 나머지 우리 누나가 진주에서 살게 됐어요. 진주에서 우리 큰형님 이제 학교도 보내게 하고 자취도 하면서 이제 누나가 어름을 사귀게 됐는데 이 매형이 누나가 결혼할 때 마련한 그 혼수값 신혼 이불 있죠. 요거까지 싹 빼돌려가지고 자기가 저 새로 저 이렇게 그 해놓은 첩한테 그 이불을 갖다 듣고 자는 아주 나쁜 놈입니다, 이 인간이. 그런데 나중에 그 매형이 암병에 걸리게 됐는데 누나가 문병을 갔더니만 그 여자가 있더래요. 누나가 그 여자한테 돈 300만 원 딱 주면서 동생아, 나는 비록 내 남편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 남편이 나에서 멀어졌지만은 네가 내 남편을 그렇게 잘 건사해 줘서 고맙다. 300만 원 더 줬답니다. 그러고 나서 매형이 먼저 사망하고 그러고 나서 누나가 얼마 후에 사망하게 됐는데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홍아, 내 어릴 때 이름 홍인데요. 나는 살아서는 내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았지만은 죽어서는 내 남편하고 같이 묻히고 싶다. 그러니 내 뼈를 죽고들랑 내 아내 뼈하고 합사해가지고 묻었다. 너무너무 우리 가족이 울었어요. 그래서 우리 매형이 지어준 별명이 일편단심 민들레 우리 누나다. 우리 전후 좌우 대각선에 계시는 분들끼리 일편단심 민들레가 한번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시작! 일편단심 민들레가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에 당신 배신하지 않을게. 너무 염려하지 마시오. 그래서 제가 결혼 35년이 되도록 월급 봉투 한번 제대로 갖다 준 적 없는 제가 뭐가 좋다고 매 주말마다 이 창원까지 쫓아놓은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들 많이 있어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제가 다윗이 가지고 있던 이 앞의 5가지 특장점 중에 거의 하나도 안 가지고 있었지만은 딱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뭐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믿음이 대단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기보다도 저같이 부족함 많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지도력이 없는 그런 부족한 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죽지 않게 하시고 이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다는 사실. 곧잘 목회자들 중에서는요, 외모로나 학벌로나 말재주나 다른 어떤 것으로 보든지 간에 도저히 지도자 깜냥이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큰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목회자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라고 이름은 딱히 안 밝히겠어요. 서울 수도권의 목회자들 가운데서나 경남 창원의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목회 선후배나 동료 목회자들 가운데 보면은 심지어 장애인 목회자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아무리 관상 안 좋고 가방끈 짧고 키 작고 못생긴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사실. 그게 중요한 거죠. 오죽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군자도 목사같이 볼품 없는 사람도 들어 쓰시더라. 다 같이 따라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작. 우리 하나님은 군자도 목사같이 볼품 없는 사람도 들어 쓰신다.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은 근재도 목사 같은 소잡목도 들어 쓰신다. 내가 이 소잡목이라는 단어를 계속 많이 쓰는데요, 소목 중에서도 더 안 좋은 것이 소잡목이더라. 화담숲, 경기도 광주, 얼마 전에 작년도에 화담숲에 가봤는데 엄청나게 좋은 소나무들도 많이 있지만요, 정말 볼품없는 잡목들, 아주 자그마한 소잡목들이 많았어요. 그 소잡목 같은 사람이 저였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이 소잡목 같은 저를 들어 쓰셔서 국가기념일 목사로 만들어 버려 주셨네요. 여러분, 국가기념일 목사를 한 단어로 줄이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국목이 됩니다. 국목이. 그러니까 저는요, 일반 다른 목사님들하고는 달리 일반의 큰 교회, 예를 들어서 부산 안디옥 교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큰 논산의 동원 교회라든지 또는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등 여러 큰 교회 목사님들과는 달리 저는요, 소잡목에서 소목이 되고 그 다음에 중목이 되고 그 다음에 대목이 되고 그 다음에 국목이 되고 하는데, 그 과정을 거의 하나도 거치지 않고 부부의 날이 국가기념일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념일 안 됐으면 저는 낙동강 오리알이 됐을 건데, 돈키호테가 됐을 건데, 기념일이 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소잡목에서 갑자기 국목으로 확 점프해 버렸습니다. 물론 저는 알아요. 소잡목에서 소목과 중목, 대목을 안 거치고 갑자기 국목이 되면요, 안하무인, 눈에 보이는 것 없는 폐악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무리 소목과 중목과 대목을 거쳐서 국목이 된 사람이라도 정상에서 겸손하지 못하면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음을 압니다. 구약의 노아처럼 정상에서 술 주정권이 되고, 부산의 어떤 대형교회 목사처럼 쌍욕쟁이가 되고, 나 이분 참 존경했어요. 참 좋아했습니다. 설교가 이분만큼 탁월한 분은 없었는데, 따고 보니까 그런 욕을 부목사한테, 여목사한테 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렇게 제 아무리 소목, 중목, 대목을 거쳐 국목이 됐다 하더라도 겸손하지 않으면 2단, 3단을 지나서 4단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말년에 밧세바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밧세바가 무슨 뜻이냐? 벗어봐. 그래서 밧세바가 아니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냈습니다. 전쟁터 맨 앞에 보냈습니다. 전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내를 차지하고 마는 천나의 부끄럽고 어리석고 배반 이 다윗.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에게 엄청난 징벌을 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일은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와 축복을 놓치지 않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사실은 늙음하게 창원에 안 내려오려고 그랬었습니다. 왜냐? 제가 부부나 국가기념일 딱 읽어놓고 나니까 생각이 든 게, 내가 대과 없이 삶을 마감하면은 창원 지역에서 저를 조금은 영웅으로 떠받들어 줄 것이다. 내가 정말 서울에 있으면서 아주 아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속이 상한 것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박태준 전 국무총리가 벨시하셨을 때 그냥 기업장으로 조그맣게 하고 말더라고요. 사회장도 아니었어요. 그는 김준곤 목사님이 곡 직전에 들어가셨는데 서울 광화문 거기에서 좀 근하게 이렇게 빈소를 차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영락교에서 조그맣게 하고 말더라고요. 우리 국민적인 목사인데, 국목이신데. 그런데 어떤 정말 듣도 보도 못하고 심지어는 경찰을 화염병으로 불태워 죽인 그 어떤 사람,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시민장을 해가지고 서울 광장에서부터 막 이렇게 데모를 하면서 추앙하는 것을 보고, 야, 나는 비참하게 내 장례식을 보잘것없이 치러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홍순식 의원에 부탁을 드릴게요. 홍 의원님이 먼저 돌아가시면 우리 세계 부부날 위원장으로 내가 해드린다 그랬었던 것은 30년 동안 부부의 운동을 3파역을 해주셨기 때문에
창원 YWC 설립자로서, 시의원으로서, 그리고 또 우리 부부날 오늘 이렇게 지도 회장으로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것을 보고 내가 당신을 이제는 공개하겠다. 근데 제가 먼저 가게 되면은 창원 도계동에 거기에 그 부부의 날 기념공원 거기에 빈소를 하나 더 좀 채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우리 창원 한만병의 성도 여러분이 다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요, 나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점체 칭찬 안 하고 떠받들어 주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문화는요, 사촌이 눈을 사면 배가 아프는 하는 문화고, 우리나라 문화는요, 나보다도 설교도 못하고 능력도 모자라고 가방끈도 짧은 목사가 갑자기 크게 부흥해가지고 교회 건축도 하고 하면은요,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고 갑자기 창자가 꼬이고 위암이 생기고 대장암이 생겨가지고 일찍 죽어버리는 문화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교회 하용주 목사님도 살아있으니까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조영규 목사님이 여조순복에 그렇게 가까이 있었는데도 내가 조영규 목사님 칭찬 못 해드렸다. 왜냐하면 같은 업종에 있는 목사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조영규 목사님 존경하고 그분한테 내가 안수를 받겠다. 하용주 목사님이 그 뒤에 여의도순복교회 가가지고 설교한 내용 들어보시면요, 정말 탁월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강단 교류가 이루어져가지고 조영규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가서 설교를 하시고, 또 사랑의 교회에 그 또 옥하나 목사님이 또 여의도순복교회 가서 설교를 하시고, 강단 교류 역사가 하용주 목사님 덕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창원에 내려와 가지고 목회를 하면은 창원 지역의 적잖은 목사님들이 겉으로는 환영하고 반긴다고 하겠지만 속으로는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할 수도 있음을 압니다. 이것은 제가 예전에 20년 전에 창원에서 목회를 할 때 경험했던 것입니다. 갑자기 제가 창원에서 20년 전이 아니죠, 30년 전이죠. 갑자기 창원에 와가지고 줄을 떠는 게, 저는 속해 있기로는 지금 초급하지만은 그 당시에 순복음 교단이었거든요. 지금은 이 촉발삭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부분 운동하기 위해서 촉교파로 해왔었고, 그리고 또 병원교회를 맡다 보니까 촉교파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 당시 제가 순복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줄을 떠는 것이 더군다나 개척 상가교회 전도사가 한다니까 무시했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저한테 이야기하시기를, 그 목사 당신 짭이 뭐요? 딱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당신이 일반 목사냐 아니면 시민운동가냐, 당신 정체성이 뭐냐, 이 이야기죠. 그 질문 잘못된 질문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 비춰질 수도 있죠. 그런데 저에게는 이게 별로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1년도에 창원을 떠나겠다면서 소위 부부날 권재도 목사 서울 환송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도계동에 그 당시 신축교회, 아주 상당히 잘 지어진 교회인데 새순교회라고, 거기에서 우리 홍 어머니 기억을 못하실지 모르겠는데 권재도 목사 서울 환송 예배를 드렸는데 수많은 목회자들이 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목사들이 와가 축하하기를, 그 목사 잘 가라, 성공하기 빈다, 그리고 다시는 창원에 내려오지 마시라. 우리 이영재 목사님 그런 심정이 이해가시죠? 어떻든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창원 안 내려오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창원이 어디입니까? 저희 첫 목회지입니다. 부부나 발론지입니다. 제가 어떻게 목회 고향인 창원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하고 죽고 난 이후 다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러분, 저 근저도 목사에게 있어서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창원입니다.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저는 하마터면 이곳 창원에서 환영받지 못할 뻔했습니다. 근데 창원 한만병원의 하충식 병원장 네 분 덕분에 이제는 어디에서도 사람들에게 조금은 환영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이 하충식 병원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그 목사님, 우리 창원 한만병원의 원목과 병원계 목사로 와주십시오. 이제 창원에서 어떤 목사도 당신을 홀대하는 사람 없을 것이다. 홀대 안 하시죠? 감사한 일입니다. 이 하충식 병원장은 아주 말을 돌려 하는 법이 없어요. 직설적으로 그 목사는 절대 누구도 홀대하지 않을 것이다. 왜? 한만병원이 신임을 얻었기 때문이죠. 한만병원이 이 지역의 창원과 경남 지역의 수많은 목사님들한테 장학금을 전해드리고 후원금을 드리고 엄청나게 많은 기부를 해왔기 때문에 누구도 창원 한만병원에 대해서 손가락을 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이 병원교회 목사로다 보니까 아무도 저를 홀대하지는 정도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두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자기가 있는 지역을 떠나야 위대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웅은 자기가 있는 고향을 떠나야만이 비로소 위대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유인 같은 거 안 바랍니다. 그냥 이 창원 지역에 와가지고서 성도를 잘 섬기고 성도를 위해서 내가 환자를 위해서 특별히 중보기도 해가지고 질병이 고침받고 그리고 또 모든 그 문제가 해결되기만 한다면야 그거로 나는 족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내 모든 삶을 내 모든 목회의 마무리를 정리를 한다면은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느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음 달에 4월 5일 날 제 외손자가 태어납니다. 식목일 혹은 그 다음날 태어나는데 나는 우리 외손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외손자를 하여금 이제 식목일 즈음에 태어나는데 모세나 다윗이나 이승만 박사같이 이 나라와 민족을 빛내는 금옥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우리 외손자뿐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외손자가 안동군 씨 가문과 송씨 가문을 빛내는 그런 금옥이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고요. 우리 창원 한만병원교회 성도 가운데서도 금옥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국목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나 다윗 같은 지도자, 이승만 지도자 같은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권제도의 천일여바라는 장편소설, 그 장편소설의 주인공이 사실 이승만 박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승만 박사의 마지막 기도, 모세의 마지막 기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흡사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 CBS 방송 설교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이 이승만 박사의 마지막 기도는 있었는데 모세의 마지막 기도를 소개 안 하기가 조금 아쉬웠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마지막 기도, 여러분 그 신명기서 31장 보시면요, 신명기서 31장의 2절부터 8절까지 모세의 마지막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의 마지막 기도 딱 쳐보면요, 1965년도 7월 19일 날 하와이에서 별세하기 전에 딱 했던 그 마지막 기도. 주여,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돌아갑니다. 대신 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다시는 우리나라가 종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는 우리나라가 종의 멍에를 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 이승만 박사의 기도, 우리도 이 기도를 해가지고 나라가 많이 힘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도 참 트럼프 하는 거 보면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 러시아, 북한 어느 누구도 우리 편인 것 같지만은 편이 아니고 또 북중러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위에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굳게 믿고 하나님이여 나와 내 자손 가운데에 모세 같은 지도자 그리고 다윗 같은 금옥이 이승만 박사 같은 그런 구목이요 국목이 배출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양손 들고 주님 앞에 주의 삼창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도 강정혁 원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 금옥이 배출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박재성 목사님과 그리고 또 이형재 목사님과 부산 안디옥교회 원로 목사님 함께 세 분이 같이 공동으로 환자분들 안수 기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 삼창 통성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